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한국은 대선 투표로 한참입니다. 한국을 위해서 잠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입니다. 읽는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미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스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롯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그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밤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사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암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요아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요아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와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나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감야와 호사마와 느바다와 브야다의 아들들은 술루베블과 시므이요 술바벨의 아들들은 물루삼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합 헷셋 5사람이요 하냐나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루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들은 스마냐요 스마냐의 아들들은 핫두와 이갈과 바리야와 무아랴와 사반 여러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들은 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기람 3사람이요 에로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 엘리야십과 또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난이 7사람이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론과 갈미야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은 르아야 소발의 아들 야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르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레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누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서 아훗삼과 헤벨과 드므니와 아스다라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나님이여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조상보다 기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굴루베이 무힐을 낳았으며 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운니엘과 스라야여 운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바랴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심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살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비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야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도모아이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호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들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자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의 아들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우를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바요. 미스바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쿨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수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허르마와 시글락과 벤мет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시리아림이니 다윗 왕 때까지 그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리몬과 도겐과 아산 다삿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달아났으니 스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랴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예후와 또 옐레에네와 야아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에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지도울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레다와
르아랴와 르바야와 우스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오늘의 내용은 긴 내용인데요. 다윗의 자손 그리고 이제 12지파로 다시 돌아가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족보를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시간을 정리한다 앨범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올 때마다 그 족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한 시대나 또 한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연결고리처럼 쓰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유다 지파 중에 다윗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다시 이제 12지파로 돌아가서 12지파를 정리하는데 이제 루벤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역대 상하가 이제 기록되어진 특별한 시기 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3장에서 첫 번째 나오는 모델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둔국을 해서 7년을 살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3년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40년간 이제 이스라엘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부인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단과 솔로몬이 나옵니다. 바세바인데요. 바수바 이렇게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름 이제 나단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사복음서로 돌아와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다윗의 계보로서 오면서 이제 요셉의 족보와 마리아의 족보가 나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의 이제 바이올로지컬 한다고 아니면 이제 양육자로 선택되어진 부모가 둘 다 다윗의 자손인데 그 족보가 나뉘어지는 게 이제 나단과 솔로몬으로 나뉘게 되는 부분을 나중에 복음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표에서는 솔로몬의 아들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들을 정리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왕국이 나뉘어지게 되고, 유다 지파가 남유다, 유대라고 하는 그 왕국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다윗의 가문에서 그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고,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왕들이 이어지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이제 역대기를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텐데 특별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이제 읽게 되어지는 왕들의 이름이 솔로몬의 자손으로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이제 그의 아들 그 시드기야 이야기하면서 사로잡혀간 여고나의 아들들은 이제 이러면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룹바벨이라든지 이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인데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이제 다시 그 다윗과 솔로몬의 이 가계를 정리한 후에 다시 이제 12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로 돌아옵니다. 이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 그 유다 지파의 5 아들들을 의미하는 하고 있는데 이제 순서나 이런 부분들은 다르죠. 베레스를 첫째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2장에서 읽었던 유다의 아들들하고 족보의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정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팩트라든지 또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떤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스의 이야기가 이제 2장에 사실은 나왔었고 여기서는 소발의 아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렇게 쭉 내려가다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굉장히 유명한 작은 책자도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나로 근심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 형제보다 귀한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고 그 귀중함 존귀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와 연관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아의 형 글룹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힐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이제 계속적으로 유다 지파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계속해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렙의 후손이 특별히 유다하고 관련해서 나오죠. 이 갈렙은 순수 혈통으로 유다의 후손은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지게 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의 모습 그 중에 이제 갈렙 이야기를 보면 갈렙 속에서는 뭐 여기 보시면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죠.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 안에 출애굽을 할 때 이제 다른 민족들이 많이 함께 애굽을 떠나게 됐던 것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갈렙도 사실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이 됐던 사람이고 그의 자손 속에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이 이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몬 이야기하는 거죠. 시몬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루벤, 그쵸? 루벤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시몬이고 그리고 이제 레이이고 유다인데 이 시몬의 이제 유다 다음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몬 지파의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속의 땅에서 정착할 때에 정확하게 한 구역이 정해지지 않고 지도를 찾아보시면요.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그 유다 지파의 그 지파의 땅 가운데에 시몬이 땅을 얻어서 이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시몬의 어떤 유업으로 받았던 땅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져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론 이제 12지파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지만 이제 유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어떤 그 땅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로 흡수되어지는 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아마 유다 지파 다음에 시몬이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시몬이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야곱의 딸 다말인데요. 이 다말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도착했을 때 세겜을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이제 겁탈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시몬과 레이가 중심이 돼서 다말과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이제 너희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만 내 누이랑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례를 받았을 때에 이제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세겜에 있는 세겜 지파의 모든 남자들을 이렇게 도륙하는 복수극을 이렇게 펼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시므온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레이하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들을 이제 축복할 때에 시몬에 대해서는 조금 좋지 않은 예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12지파들 중에서 이렇게 땅을 받을 때 조금 다른 지파와 좀 다르게 흩어진다든지 좀 고정되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제한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몬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시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장막을 이렇게 물리쳐서 무찌르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돔 지파
들이 살고 있는 에돔 지파가 아니라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에서의 후손들이죠. 살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이 아말렉을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하시는데 이 아말렉이 이제 다윗에 의해서 진멸되어질 때에 도망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자녀들과 포로기 이전의 다윗 왕국의 왕들과 포로기 이후의 후손들까지 기록한 후에 다시 돌아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의 계보로 시작하여 다시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로의 정리를 시작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 나라 위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의 아들로부터 포로기 이전의 왕들과 포로기 이후의 후손들까지 다 기록되어진 다윗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의 긴 족보 속에서 한결같이 신실하심으로 자신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 속에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합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유다의 가문을 신성케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유다 가문의 가장 큰 영예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가 유다 자손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며느리와의 동침과 같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셨고 또 더 영화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특별히 언급되는 야베스는 고통 중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존경과 존귀를 받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시몬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을 무참하게 진멸하는 과정에서 앞장섰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민족을 건설해야 할 야곱에게 커다란 위기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과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약속을 따라 살 때 때때로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보복하거나 악을 행하는 불순한 동기를 자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몬의 자손들은 유다 자손만큼은 번성하지 못했을지라도 서로 힘을 모아 그들 지경의 목장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더 많이 받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나 어려움은 믿음으로 도전하여 새로운 삶을 개척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신 믿음의 여백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처한 삶의 정황과 위치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여 때로는 인내할 줄 알게 하시고 때로는 새로운 일의 성취를 위해 도전할 줄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며 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주장하고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